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또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어서 저희들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참 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기와 무슨 싸움과 투쟁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게 됐을 때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 소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쫓음해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제자들 그룹이 확실하게 형성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나중에 추려보면 진실한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들이 보면은 처음이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따라가던 사람. 또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시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신줄을 알고는 따르는데 머리로만 믿는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은 믿지만 겉으로 표시를 내지 않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예수님의 시체를 달려고 해서 자기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약에 나오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그리고 목사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다시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잘 다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믿느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꼼짝하지 못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세계적인 대강국인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탑 돼버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루를 모르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고 없이 배가 호수가 안 돼서 태풍의 몰아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냥 두고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무료해서 주무셨든지 피곤해 주무셨든지 어쨌든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인생에 무서운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꼭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예수 믿어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요. 시편 44편에 보면 그 앗술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부르짖었던 기도가 시편 44편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나 앗수르 군대가 왔을 때에 바로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다 죽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 거예요. 사십사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시고 우리 몸은 땅에 붙였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야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직 없으면 주무시나이까. 제발 일어나소서. 왜 주의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이게 하루 기도하고 이런 기도할 수 있는가요? 아니지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립의 군사를 다 한순간에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부여잡음을 통해 이러한 곤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감을 통해 마침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만사가 잘 되는 정도에서 한 걸음 더 앞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진정한 고난이 있고 나서 축복이 진짜 있는 것이요. 그 전에 오는 축복은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받았던 그 복이 진짜 축복이라. 왜 그런 것이요? 누구나 욥의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욥의 고난 당하지 말고 갑절에 복 안 받기 원해요. 그냥 그 복만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욥이 고난 당하고 가장 축복이란 무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요? 모든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 만난 데 초점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요. 인생에는 언제든지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폭풍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요. 폭풍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징조가 없었던 것이요.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처지가 됐을 때 별 도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셔서 전혀 폭풍을 두려워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를 삼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에 대해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것이 믿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폭풍이 올 때에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을 때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적은 믿음인 것인가? 적은 믿음은 알기는 아는데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요.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로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불안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고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지 양들의 뒤를 따라가는 개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깜짝 놀라서 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즉시 응답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적은 일, 큰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의 오해와 비판이 무서운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어떤 이유세든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기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살아가는데 지금 모기지 내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가게 렌트도 문제가 생기고 아파트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적인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만 뛰어넘을 수만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파도를 꾸짖으시기 전에 환경을 해결하시기 전에 제자들 먼저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환경에 막 집채 같은 파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세상에 보는 눈이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이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주위의 환경이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께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주위의 환경은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경에 주위가 집체 같은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초점을 주님께 먼저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원칙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쌓여서 벗어나지 못하시면 일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게 되면 내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을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조금 지나게 될 때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같이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은 문제가 아닌 것이요. 이스라엘 열두 정탐꾼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은 세상이 바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오히려 메뚜기로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폭풍을 꾸짖으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문제는 꼭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파도도 지나가고 폭풍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위기와 고난은 또다시 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러나 위기와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성립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배에서 주님이 주무신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때 보면서 대간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원수가 사라지고 고난에 피해간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다가올 수 있고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는 역경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기고 결국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폭풍이 불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기회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들을 새로 정립할 수 있으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든 딴 걸 하시든 이런 기간 동안에 다른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분명히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부여잡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일들 속에서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환경을 꾸짖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부터 먼저 꾸짖었습니다. 환경은 제자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환경은 주님 책임진다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 허락하시고 수로보내게 여인과 같이, 아버지 백보장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때에 환경을 주님께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장년 예배, 그리고 또한 청소년 어린이 EM 예배, 모든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지상에서 없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 해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모두 다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고 지켜주시어 악한 것에서 보호해 주시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